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새 창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각 처소마다 거룩히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님. 거리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참여하시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 아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의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리 주의
시간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리 거리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아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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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이체 느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낫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낫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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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올래. 가까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로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끈 쥐고 교회의 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읽기를 마치고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 많아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위대한 복음의 선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만들어졌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새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이죠. 인식론.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선언은 성경책에 있는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니며 내 인생에는 별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냥 옛날처럼 산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만들어졌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내 인생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혁명과 같은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의 선언이 정말 나의 복음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인식하며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먼저 이 전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이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비록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말, 이 표준 세번역에는 육신의 잣대에 따라서, 곧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그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 것을 의롭게 사는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적 규율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인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그 당시에 알았던 예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메시아나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들 이교도라고 판단을 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육신적인 잣대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또 나의 종교적 성향으로 또 나의 이 사상으로 이렇게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 그러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신 예수는 내가 죽은 것은 아는데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에 허물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육신의 잣대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눈에 거풀이 벗겨지면서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참된 교회를 바라는 자들로 육체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리스도와 또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속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눈이 있다. 더 커져야만 하는 눈이 있다. 그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볼까요? 4장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내가 더 눈을 크게 뜨고 또 더 깊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입니다. 이 성경의 문자는, 글씨는 보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안 보여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안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 보이죠. 천국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젠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 5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믿음으로 봐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이제 목적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원할 것 같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쯤에 해와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장 말리듯이 걷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것이 완전하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잣대로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유한하고 또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들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들인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이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함을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정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육신의 잣대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역사와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 잣대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잣대, 영원한 표준, 절대 기준이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절대적인 표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영원한 표준, 이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그 인류에는 우리가 있죠. 나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권이라고 하는 뜻은 둘러싸서 밀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러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둘러싸서 밀어냈다. 뭘 밀어납니까? 죄를 둘러싸고 죄를 밀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나타나셨고 죄로 더럽혀진 나의 죄, 그 죄를 둘러싸서 밀어내셨다.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에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음을 믿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로마서의
이런 버전으로 들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버전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느 믿음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실 때 죄인 되었던 나도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느 때라도 그것을 믿으면 이게 영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모든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제 죄 없다고 인정받는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된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나도 부활하여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산다.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의지로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와 굿바이를 수도 없이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만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지시고 죽으셨다. 죄인인 나도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나의 구속자, 예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언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주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나의 구속자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나의 구원자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옥 갈 운명지었던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 이게 물론 하나이지만 설명하기 쉽도록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눈 것인데요.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까지만 믿고 실제 삶은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상태, 바로 이 믿음으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는 동일한 고백들이 있어요. 이 고백으로 우리도 한번 정경해 보길 바라는 첫 번째 고백은 뭐냐? 5장 15절 말씀이에요.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질 않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는 나의 주요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또 하나의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요. 5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가 빨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나기까지는 안 죽어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들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몸을 떠나서, 몸 떠난다는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김효성 목사님 책을 이렇게 많이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읽어보시라고.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은 중국에 아주 중증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거의 뭐 동굴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중증 나환자들의 소망이 뭐냐면 하루빨리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면 살수록 뭐 귀 떨어지죠, 코 떨어지죠, 눈 빠지죠, 손과 발가락 다 떨어지죠. 결국에는 이렇게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소망하는 게 빨리 죽어서 천국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딱 자기에게 죽음이 딱 다가오는 것이 느끼면 몸으로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의 몸에 온대요. 그 목사님이 그 몸을 붙잡고 그 후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환자들이 다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식사를 아주 융성하게 대접해주는 그 성도님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 성도님 참 너무나 귀하시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빨리 죽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죠.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인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죠? 불행한 거. 내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10년 살았어. 5년 살았어.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그 시간이에요. 오래 사는데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참 복이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세상 살기 싫어서 세상 포기하고 사는 염세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을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도피자들이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결실을 영원한 나라에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더욱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신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 쉽게 믿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그리스도 위해서만 살아야 하고 아주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너무 크게 보고 살아서 그래요. 보이는 것만 너무 크게 보고 살아서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커지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은 불완전해요. 유한합니다. 상대적인 것. 이거 쫓아 살다가 이거 너무 크게 보다가 인생 끝나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며 사는 자는 인생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동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은 더 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행복의 선언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순수하게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과 행복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더 커지고 이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그 눈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더 커지게 하시고 잘 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믿고 예수님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임을 내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환하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만 보았던 그 눈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날의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속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이심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길,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보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보이는 것들을 보는 눈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또한 유한한 것들보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믿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구속자, 예수 나의 구원자, 그렇게 예수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엔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특송을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우리가 특송 함께 나눌 때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그럼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현장 예배 8시 50분, 주일 11시, 그리고 영상 예배 11시에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어린이들 중에서는 교회 오고 싶어서 부모님 차 타고 같이 교회만 구경하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화요 성경 공부, 또 수요 저녁 집회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 또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을 좀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무명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 한 팩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박수 먼저 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를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험을 사해 주셔서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또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주의 종들의 날마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원이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들 마음의 정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재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